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 같이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쭉 대독해 드렸는데요. 이미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분명히 마음에 다짐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전체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또 목회자로서의 삶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과 교회가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어 가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한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거룩의 빛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그런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서는요, 바울의 저작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근래 비평가들이 바울의 용어가 문체가 바울의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사상, 또 바울의 신앙, 바울의 또한 영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서신과 디도서는요,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다시 투옥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기록 연대는 대충 AD 61년에서 63년 어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 연대는 대략 AD 65년에서 67년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말들은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서의 구조는요, 권면과 찬양 그리고 또다시 권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문과 시 이렇게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형식을 취한 목적은요, 그의 권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고, 또 그의 권면을 들은 교인들이 바쁘고 고난이 많은 현세 가운데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으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기간에 자신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를 맡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많은 곳곳에다가 전도, 저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1차, 2차, 3차, 4차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가는 동안에 이제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 들려서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의 앙카라 지역의 인근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는 많은 아데미 신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에베소가 그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그곳의 후임자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고 자신이 가장 신뢰했고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합당했던 인물 디모데를, 나이는 어리지만 그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는 목회자로서, 담임으로서 그에게 맡겨두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는 가까운 장래에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디모데를 통해서 이 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이 서신의 목적은 젊은 동역자,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위해서 거짓 교리를 배격하고, 할렐루야, 성장하고 있는 신실한 교회,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정 업무 또한 목회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감독하기 위해서 스승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제자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그로 하여금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능력 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젊은 동역자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은사를 충만히 받고,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그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는요, 무엇보다도 다른 신앙인들의,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기록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일부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는요,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치리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신앙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징계하고 어떻게 그들을 치리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랬는데요. 이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 이 다른 교훈은 결국은 비방과 비판과 조롱과 참소와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그러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자기의 생각들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지금의 우리 성도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는요 늘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룩한 말들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다 자기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내가 지금 자기의 가치관으로 지금 어떠한 사상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예민하게 비춰집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내가 어떠한 지금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자기의 개인의 생각, 개인의 유익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주관으로 보았을 때 내 생각은 이런데 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이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됐어요. 목회의 초년병입니다. 그가 아직 경험이 없어요. 연로하신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젊은 목사를 마치 아들이나 손주쯤 대합니다. 무의식 중에. 가장 힘든 게 어머니나 장모님이에요.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사위가 목사인데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추 만지던 시절, 기저귀 빨아서 엄마 젖 먹이던 시절,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이가 50줄 들어선 아들 목사에게, 사위 목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들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부모예요. 그 다음에 형제예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성도들이에요. 너는 짓거려라, 나는 안 듣는다. 내가복음 18장.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논리로 꽉 차 있어요. 자기 교훈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수석수석 건드립니다. 자기 혼자만 시험 들면 괜찮은데, 자기 혼자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조금 낫겠는데 자기 편을 만들어요. 파당을 지어요. 이간질합니다. 분당시킵니다. 이거는 교회를 허무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까 우리 심권사님 기도 속에 나왔어요.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영이신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스승이에요. 내가 선생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어떤 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공동 목회를 하시죠. 담임 목사는 권력을 휘둘러서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없고 설교 목사만 돌아가면서 하고 장로가 모든 것을 다 행정을 맡아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목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법이에요? 물론 공동 목회 좋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 왕국이에요. 목사들을 하나의 품삯이나 줘가면서 설교 목사로 전락시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그리고 성도들을 사단의 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진리의 영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이끌어가고 바른 교훈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시키는 그러한 목사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좋을 시간 없습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귀신이 물어갈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옆에 있다고요. 정신 못 차리면요, 그래 맞아 그러다 보면 그냥 귀신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사단이는요, 참수하는 자예요.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싸움 구경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실패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치열하게 자존심 싸움을 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말이 물고 늘어지니까 말싸움이 되는 겁니다. 바른 자세로 취해 보십시오. 잠잘 준비하면 안 돼요. 지금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자꾸 잘라고 그러는데 사단이가 귀를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좋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꾸 그러시면 조만식 선생님처럼 뒤로 쫓겨납니다. 뒤에 가서 차렷 자세로 걸상 들고 듣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좋을 시간이 어디 있고 잡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신목사가 강하다 그러는데 이건 신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거 말씀 잘못 들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 물어갈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사이비종교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이외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없는 말을 하면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담임 목사 없이 목회하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장로가, 성도들이 행정을 다 맡아서 하고 목사는 설교만 시킨다는 그런 주장은 난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생각의 발상은 그럴싸합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출발한지 아십니까? 바로 인본주의예요. 요즘 가장 세상이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사단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사단이 있는 거죠. 거꾸로 사단이 있으면 하나님 들어오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증스럽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척합니다. 우리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인인 척 하는데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적어도요, 오늘 제목처럼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본문의 말씀의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왜 안 살아요? 큰일 났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데요, 살진 않아요. 근데 남 보고 못 산다고 손가락질은 자기가 독판으로 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투정도 했어요. 고자질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슬퍼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디부터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제가 본이 되지 못하고 제 육신이 또 살아서 펄펄 뛰었습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선생질하려고 가르치려고 목사라고 성도들에게 막 함부로 말을 했습니까? 제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목회를 이용하는 싹군 목사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목사 그만둬야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불신받는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성도들이 인정 안 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목회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저를 나가라고 합니다. 목회 그만두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심지어 함께 사는 아내도 목사의 자질이 없다고 말하니까 분명히 제가 잘못된 거 맞죠.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심해서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목사를 해야 되는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거 잘못 시작한 거 아닌가? 내가 이 길이 내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목사가 되지 말 걸 그랬나?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 잘하시고 다른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다른 목사님들은 힘을 내서 목회를 하는데 나는 이제 겨우 석 달 됐는데 벌써 목사를 끌어내리자는 소리가 들리고 목사의 자질이 없으니까 그만두라 소리가 들리고 이건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 저의 죄입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제가 불충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성령의 온전한 지도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앞서서 주님보다 제 생각대로 일을 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지만 내 개인적인 욕망이 앞서서 조급함이 들써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목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사나이 눈물은 돈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목사의 눈물은, 목사가 흘리는 참회의 눈물은 여러분의 눈물과는 다릅니다. 저는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직을 그만두어야 될 것인가? 노예에 가서 나 목사 못하겠다고 목사직을 그만둘까? 오죽이나 못났으면 아내 입에서, 성도들 입에서 목사의 자질이 없다 소리가 들릴까? 그렇다면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제가 올해로 목사 8년 차입니다.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11년 차입니다. 목회 경력 이제 10년이에요. 부목사 생활하면서 큰 교회들 부목사도 했어요.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들에서도 부목사도 했고, 작은 교회 가서도 부목사 생활을 해봤어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많은 것을 보았어요. 문제점도 알아요. 내가 담임이 되면, 내가 만약에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는,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목양을 하도록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 목사님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 목사님처럼 저런 부분은 해봐야지. 저 부분은 참 본받을 만하다. 너무 좋다. 은혜가 있다. 어떤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요. 어떤 목사님은 정치를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많은 목사님들을 보았어요. 만났어요. 저에게 목회의 경험을 시켜주셨어요.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도 보았어요. 많은 성도들도 만났어요. 성도들의 마음도 보았어요. 성도들의 행태도 알아요. 양들은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아는 건 지식이에요. 선지식. 제가 막상 담임이 되어서 목회를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부목사일 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담임 목사일 때 감당하는 부분은 하늘과 땅이에요. 왜요? 부목사는 양떼들 돌보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목동이에요. 목동. 양들을 돌보는, 지키는 개라고요. 월월거리면서 도망 못 가게 주변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목숨을 거는 건 담임 목사입니다. 목동은요, 짐승이 와서 울타리 안에 와서 혹은 울타리 밖에서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암콤의 입 안에서 사자의 입을 찢고 내가 양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과장된 표현을 썼을까요? 실제 일어나는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암콤과 암사자는요, 사단입니다. 세상입니다. 사단에게서, 세상에서, 악한 영들에게서 성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목회자의 자질이 없는 거죠. 사단의 관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고집이 세고 제가 완고하고 교만하고 제가 형편없이 그런 인간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들 말을 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미안한데 아니에요. 나 그렇게 교만하지도 않더라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찾아서 그렇게 사역하는 싹군 목사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전 다른 사람 거 보지 않았어요. 제 것만 보았어요. 내가 과연 본질이 흐려졌는가? 혹시 내가 변질되었는가? 첫사랑이 변질되었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있는가? 혹시 내가 그동안 병든 건 아닐까? 죄가 있다면 제가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자꾸 곁길로 가요. 양들이 자꾸 바람 피러 나가요. 콧바람이 부니까, 봄바람이 부니까 자꾸 바람 쐬러 나가요. 밖에 세상에 뭐가 있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가질 만한 것도 갖고 그곳에 가면 구원이 있는 것도 갖고 자꾸만 기웃기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아주 보니까 볼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깐답니다. 작심을 하고 깠다는 거예요. 맞아요. 깠다면 깐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제가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불러가면서 했나요? 당신 그따로 살면 안 돼. 단 한 번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모한테는 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는 왜? 저의 사역의 동역자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아내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이거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거 목사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저 아내하고 아웅다웅 지지고 볶아가면서 싸워야 되는가.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해서 만났는데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지금 같이 주의 길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가? 왜 이렇게 서로 아프게 해야만 하는가? 서로를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돕는 배필이고 무슨 천생 배필인가? 평생 왼수지. 저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 선택한 겁니까? 제가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제가 장가 못 들어서 환장해서 얼떨결에 만난 여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삭스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나의 가장 절친이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가장 신뢰해야 될 서로를 신뢰하는 부부인데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사모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가 무슨 강단에 설 자질이 있으며 자격이 있으며 성도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가 무슨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성도의 자격이 있으며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사랑합니다. 다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거꾸로 되었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힘을 실어줬어야 되는데 반대로 제가 성도님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한 주간 힘을 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 잘못은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옛날에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오래전 얘기죠.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생각났어요. 그래. 아내가 미워도 다시 한번. 내가 미워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놈 새끼 저거 목사를 세워놨더니 양들을 혼내키기나 하고 내쫓기나 하고 사랑하라고 배필 줬더니 구박이나 딥다하고 상처만 줘서 울게 만들고 사니 못 사니 하게 만들고 돈도 못 벌어다 주는 주제에 아니 고급 자가용의 호화로운 집에 좋은 거 호의호식하면서 좋은데 여행도 못 데려가는 주제에 뭐 한 게 있다고 한 달 동안 용돈도 못 준 주제에 큰 소리만 펑펑 치는 남편 나 같아도 성질 날 것 같아.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진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요 많이 회개하고 많이 반성했어요. 아니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던가 아니면 목회를 좀 잘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접받는 사모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 여기 가도 터지고 저기 가도 터지는 사모가 어디서 쓰는 아니 강아지도 지 주인한테 발길을 채우면 밖에서 채여요.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답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돈은 풍성히 못 주고 호화호식은 못 시켜줄 망정 그 자존심 하나도 못 지켜주는 남편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사모의 체면도 못 지켜주면서 그 마음도 헤아려주지는 못하는 목사가 무슨 목회할 자격이 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감정이 없어요. 어우 진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여기까지 하고 때려칠까? 어우 성질대로 막 하고 싶더라니까. 막 성질머리가 막 나는 거야. 쉽지도 않은데 성질머리가 머리를 더 지져야 되나 봐. 제가 성질이 날카롭잖아요. 화는 나는데 화는 내면 안 되는 것 같고 참으려니까 안 참아지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스트레스 받는 성격은 못 되거든요. 단무지라면서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맡은 성격이라 성질 부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뭘 그렇게 공감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그닥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아는데 스트레스 왜 받아? 회개해야지. 반성해야지. 잘못했다고 빌면 되지 뭐. 그거 못 비는 게 병신이요. 천하 병신이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개도 안 물어갈 자존심 싸움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야 봐야 마누라 버리고 도망가 봐야 목사 그만둬 봐야 인생 실패하는 거지 뭐. 교회 때려치고 나가 봐야 하나님한테 칭찬 듣겠어요 여러분? 터지고 병 걸리거나 사고 나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쓰다가 불에 태워버리면 끝이에요. 마른 가지는요
싹 모아서 그냥 태워버려요. 불쏘시개로 써버려요. 그러나 몽둥이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서 지팡이와 몽둥이를 사용하셔야죠.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몽둥이를 쓰임받는 거지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몽둥이로, 때로는 작대기로, 양들이 잘못 가면 콧잔등이 때리고 엉덕작질 때려서라도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곰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승냥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지키는 게 목동의 역할이잖아요. 저는 그러는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면 개떡같이 알아들어. 나보고 나가라고 그랬대. 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교회 떠나라고 그랬대. 난 절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바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날 심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살 자가 있는 방면에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자가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들어갈 자가 아니요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의 터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분의 신앙을 따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미안합니다. 다 지옥입니다. 구원 없어요. 얼마나 헛된 인생이에요. 열심히 왔잖아요. 50평생 여러분. 여기 50 이하 한 명도 없으니까. 50평생 헛짓한 겁니다. 헛살은 거야.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남들은 예수 안 믿고 밖에 생활은 더 호화롭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11조 안 해도 돼요. 감사헌금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답답한데 와서 야단 안 맞아도 돼요. 아이 얼마나 좋아. 지금 꽃피는 봄인데 저 지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미치겠어. 남녘에서부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내 마음에도 봄처녀가 들어왔어요. 냉이도 먹고 싶고 탈레도 먹고 싶고 도다리 쑥국도 먹고 싶고, 그리고 저 밑에서는 매화꽃이 피었다 그러는데 조만간에 뭐 산수유가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뭐 봄 여행 기차가 어쩌고 저쩌고 제주도 여행이 뭐 아주 매스컴을 보면 사람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이 무슨 기간이에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려고 그 협착하고 좁은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고통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저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옷깃을 여미는 살속으로 에어드는 바람에 아이고 집에만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봄바람이 부니까요. 티셔츠 바람에 나가도 반팔 바람에 나가도 안 춥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한 25분 걸리는데 막 걷고 싶어요. 자동차가 있어도 타고 싶지 않아요. 권사님 그죠? 막 걷고 싶죠? 이게 똑같아. 70 넘으신 권사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봄이 마음을 탁 무장 해제를 시켰어요. 제가 저를 다시 한번 다잡았어요. 벨트를 조이고 복음의 평안을 신고 진리의 띠로 허리띠를 조르고 말씀의 투구를 쓰고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와봐라. 내가 그런다고 봄구경 갈 줄 아냐? 내가 그런다고 교회 떠날 줄 아냐? 내가 그런다고 이혼할 줄 아냐? 사단아 물러거라. 나를 참소하고 우리 성도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팡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먼저가 회개고요. 그 다음에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쫓아내야 돼요.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 비판하고 참사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사단의 영들을 믿음의 방패로서 물리쳐야 돼요. 여기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에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직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도록 참으셨어요.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작에 다 사형 집행을 했어야만 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죄인이에요. 저주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의로운 거지, 내가 복음이 들어가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네가 왜 울고 있니? 네가 왜 지금 낙심하고 있니? 내가 왜 좌절하고 있니? 네가 왜 실망하고 있니?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오른손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목사가 기운이 났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잘할게요. 성도들 더 사랑해 드릴게요. 제 아내도 더 사랑해 줄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안 돼요. 아신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제가 성도들 사랑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가 무슨 전도를 하러 나가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 그렇게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더 베풀겠습니다. 더 모범이 되도록 제가 저를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미워도 다시 한 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돼요. 너는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 다른 말, 다른 환경, 다른 조건 보지 말아요. 많은 이들이 저희 성도교회 와서 하는 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너무 좋아요.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아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뻐요? 따뜻하대요. 훈훈한 사랑이 느껴진대요. 그런데 왜 목사는 사납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신목사는 사납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죠? 눈들이 삔 거지. 누가 삐었는지 난 몰라요. 눈들이 삔 거야. 콩깍지가 씌었던지. 정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다녀가셨어요. 잊지 마세요. 여기는 너무 예배당이 너무 예쁘고 여기가 지금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섬기는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우리 권사님, 심권사님,
어떻게 쓰든지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그냥 목사님 고구마 좋아한다고 감춰놨다 줘요. 제가 어머니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배고픈 서름이 너무 컸거든요. 당신이 좋아했는데 안 잡수고 숨겨놨다가 살짝 데워서 줄 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눈치 없는 성도가 옆에서 뺏어 먹으면 권사님 눈빛이 이상해져요. 우리 목사님 드셔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맛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응? 지만 먹으면 돼지잖아. 난 돼지 아니거든. 그래서 정말 콩 반쪽이라도 나누고요. 제가 10,000원 있으면 여러분도 10,000원 넣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 성도님들 생각나요. 진짜예요. 제가 자가용 타고 어디 좋은 거 보면 우리 성도들하고 여기 왔으면 좋겠다. 커피 한 잔을 그윽한데 대접받으면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 깔깔대고 웃으면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왜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래. 좀 성질이 걸팍해서 가끔 팩팩거리는 거 있었는데 이제 고칠게요. 좀 봐주세요 좀. 우리 한 권사님이 나 가끔 찔러. 목사님 다 좋은데 성질을 좀 고치시라고. 너무 저보고 급하다고. 제가 속으로 그러지. 남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해요. 저는 우리 한 권사님 진짜 친구고 동역자고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성도 은혜예요. 어디 감히 담임 목사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게 따뜻하게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우리 심 권사님도 제가 힘들어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목사님 너무 사모님 나무래지 마시고요.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아줘요. 싸우지 마. 나갈 때 아니 목사가 싸우는 줄 알아. 권사님은 나 안 싸워. 일방적으로 터지는 거지. 솔직히 말할게요. 문 밖에 나갈 때마다 나를 막 따라 나오면서 얘기하세요. 사모님하고 싸우지 마. 목사님 야단치지 마. 소리 지르지 마. 나 그렇게 못되지 않았다니까. 좀 믿어줘요. 그런데 내가 오죽이나 그렇게 비쳤으면, 성질머리가 얼마나 사나워 보였으면 권사님들이 나를 그렇게 염려할까. 거꾸로 됐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고쳐진 줄 알았는데, 영성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어제 낮에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손님들 치대고 여기서 혼자서 있으면서 내가 집에 들어가기나 하나 봐라. 이놈의 팬네 고생 좀 해봐라. 마음고생. 네가 나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너 힘들게 할 거야. 씩씩거리면서 혼자 속마음으로 내가 집에 들어가나 봐라. 전화를 하나 봐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물어나 봐라. 보는 줄 알아. 내가 빤스 없으면 사다가 입으면 되고, 씻을 데 없으면 교회에서 씻으면 되고, 뭐 잠잘 데가 없어. 밥 먹을 데가 없어. 교회에서 먹고 자고. 내 집에 들어가는 바라. 뭐 이게요. 가라지가 올라오는 거 있죠. 쏘가지가. 나 그렇게 못됐더라고. 아니 목사가 그런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이거? 창피하게. 꼭 막내 아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야.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그 못된 게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아직도 이러구나. 목사인데 거룩한 척이라도 좀 하고 살아야지. 거룩해지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이쁘게 좀 살아봐야지. 이건 인격도 안 됐고 영성도 안 됐고 인성도 안 됐구나. 나밖에 모르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구나. 역시 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다 집에 쉬러 가셨죠? 저 여기서 열심히 청소하는데 하나님이 야, 네 마음도 청소해야지.
여기를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하는데요. 쓰레기통을 다 비우는데 마음을 탁 주셔요. 아버지, 내일 설교해야 돼요.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근데 야,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아 어찌 그렇게 사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꼬라지, 네 승질머리, 네 자존심, 너 그 팩팩거리는 거, 너 그거 잘못된 거잖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 너 알잖아. 너 때문에 네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잖아. 가서 위로해 줘라. 네 자존심 그거 아니다. 가서 위로해 줘라. 안아줘라. 미안하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우리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자고 해라. 성도들에게 정말 사과해라. 저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염려시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제 아내도 개인적으로도 사과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사과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요,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맺혀서는 안 돼요. 풀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왜 허물이 없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 하루 이틀만 안 씻으면 냄새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우리는 냄새 나요. 악취가 나요. 저밖에 모른다니까. 그놈의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갈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자존심 세워주라는 거예요.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 주장만 옳다고 우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상처를 주었어요. 아프게 했어요.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아버지 때로는 넘어졌지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70번씩 7번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은 다 주님의 십자가에 결박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2